217페이지 펴세요. 자, 보면 이 팔상성도인데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투신 여덟 가지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부터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 입정에 들어가시거든. 그래서 나벌 8일날 성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부터 이제 서가모니 불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부처님 이거 예부라는 걸 좀 배워놔야 되겠어. 지신기명내 도솔레이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내 비랑강생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내 사문유관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똑같아요. 지신기명내 그리고 팔상성도를 하고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시아본사란 말은 나의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이 소리 다 같이 예부를 합니다. 지신기명내 도솔레 이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내 비랑강생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내 사문유관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내 유성출가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내 설산수도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내 수항마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내 노건전법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내 쌍림열반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 내용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8가지의 모습이에요. 이걸 팔상성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4월 초팔일이나 성도제일 같을 때는 이렇게 예불을 하는 게 맞아.
우리 보통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시방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해중 달마해중 대지문수 사리보살 영산당세 수불부촉 서근동진급화해동 시방삼세 성가야중 이렇게 하거든. 요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팔상성도로 성도제일은 예불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성도제일날, 오는 다음 주 일요일날 오전 10시 반은 이렇게 예불을 하고 성도제일 법회를 할 예정이에요. 다 같이 동참하셔서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참석해서 성도하신 날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4월 초 8일은 인간실달 태자가 태어나신 날인데 성도제일날은 사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성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중생들과 가까워지고 중생들이 부처님을 믿게 된 그 동기가 바로 성도제일이에요. 그날부터 중생을 제도하기 시작하신 날이니까 그날이 없으면 불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제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불교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미에 얘기하고 성도제일은 오는 9일날 낮 10시 반에 법회를 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에 대한 법문을 좀 하려고. 우르산 우리 흥윤사 행운을 비는 범종소리와 함께 동역의 이민년, 이민이란 말은 임은 흑금따 소리예요. 인 거는 건 범이라 소리고, 올해는 흑호의 해다, 검은 호랑이 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흑호의 해인데 그래서 이민년의 아침 해가 밝았다 이러지. 사실 우리는 한 2년 동안 지구 환경 오염으로, 어제 저녁 KBS 뉴스 보셨죠? 미국 같은 데 막 토레이도가 있어서 집이 막 날아가고, 막 사람이 막 날아가고, 도처에서 비가 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로키 산맥 남극이 막 지금 무너져 막 다 녹아서 내리고, 난데없는 호주가 막 영하 몇십 도 되고요. 알래스카 같은 데가 영상 20도가 되고요. 이런 지구의 현상이 오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아프면 몸에서 열 나잖아요. 또 어떨 때 아프면 주책 없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지구가 지금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 내가 스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지구가 지금 환경오염으로 기상이변이 오고 지구가 오염돼서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막 깨지는 소리예요. 우리가 사는 땅이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몸살이 왔다고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에 막 살아서 그래요.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기 전에 메리스, 사스 막 이런 거 왔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가 온 건데요. 코로나가 이제는 뭐야? 다른 바이러스로 막 바뀌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오냐? 지구 환경 오염으로 오는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2년 동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러한 지구촌에 살면서도 우리 인간들이 무기력했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아도, 접종 맞았는데도 막 걸리잖아요.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병을 따라서 인간이 약을 만들거든요. 병이 생기면 인간이 약을 만드는데 병이 생기고 나서 약을 만드니 그건 사이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동안에 인간들이 많이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우리는 참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무기력하게, 그래도 다행히 부처님을 믿는 분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이 병에 대해서 감염되는 예가 거의 없더라고요. 환경이 좋은 곳에 절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불자들이 법을 잘 지키고 방역 정책을 잘 따라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불교인들은 지금도 참 착한 사람들이다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여튼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새해가 되면 뭐해? 서로 만나면 회장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소원 꼭 이루십시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헐굴가득이 웃음을 피우십시오.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 그지? 나는 연하장을 보내면서도 늘 그렇게 얘기한다. 밝은 새해 되세요 이래요. 뭐가 밝으냐? 마음이 밝고 얼굴이 환해지라고.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나잖아요, 그지? 응? 웃음 중에 웃음을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응. 그래서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연꽃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뭐냐? 인간이 가슴에서 피어내는 얼굴에서 피어나는 꽃인데 그게 웃음이에요. 그래서 웃음 속에는 복이 와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요. 얼굴 찡거리는 사람 쳐놓고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 웃는 사람이 기분 좋잖아, 그지? 법문 잘 들어요. 소문 만복내 이러잖아.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러잖아요. 그 집에 가서 여러분이 오래 행복하려면 다른 거 없다니까요. 웃는 거예요.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 믿음 잘 믿어야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응? 어떤 보살님 어지와 상담하는데 아빠가 운전을 하고 다 고속도로에서 추락을 잘못 뒤를 받았는데 차가 완전히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머리털 하나 안 다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그 보살님이 와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우리가 평소에 조금 부족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운 일이 있어도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쉬움이 좀 있어도요. 넘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져도요. 머리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1억 들어올게 한 8천만 원만 들어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보살님 그러더라고.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3년 동안 못 받아 5천만 원을 갖다 주더래. 3년 만에 못 받을 건데 너무 그렇게 좋더라 이거요. 감사하더라 이거. 이게 감사예요.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께 자꾸 감사해진다고. 감사한 사람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 어디서 와? 행복해 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도 없어. 내 말 맞잖아, 그래? 그러니까 웃는 거 이거는 행복해서 웃는 거, 감사해서 웃는 거예요. 얼굴에 웃으면 웃는 얼굴에는 욕도 못 한다잖아요. 우리 관공서 가서도 아가씨가 웃으면서 큰 스님 오셨습니까? 뭘 해드릴까요? 흥륜사 큰 스님 아니세요? 이러면 그날 나도 기분 좋고 자기도 기분 좋잖아요. 응? 집에서 손님을 맞거나 누가 이웃을 맞거나 친구를 전화할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일소일소라 그러잖아. 한 분 웃으면 한 분 젊어진다 이거요. 웃음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응? 웃음이. 웃음은 우리에게 그토록 좋은 거다 이래. 그래서 불교는 연꽃을 상징하잖아. 연꽃은 웃음의 상징이에요. 거듭 태어나무 상징인데 거듭 태어남이
거듭 태어난다는 건 좋다 이 소리예요. 아름답게 이 소리예요. 아름답게 다시 태어난다 이 소리예요. 아름답게 태어나는 게 감사고 고마움이고 기쁨 아니에요. 불교는 기쁨을 주는 종교예요. 웃음을 주는 종교예요. 마당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성도제를 맞아서 연꽃들이 웃음을 여러분 맞잖아요. 백팔가단 올라오는데 모두 꽃이 다 여러분들을 맞아야 다 기둥기둥마다 연꽃 아니에요. 종에도 연꽃, 석가래도 연꽃, 여기도 연꽃, 부처님 앉아 계신데 연꽃, 눈에 보이는 게 모두 다 꽃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웃음과 행복을 뜻하는 거죠. 불교는 웃음을 피우기 위한 종교요, 웃음을 가르치는 종교고 웃음을 피워내는 종교예요. 1년 내내 웃는 거를 배워야 돼. 웃으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다 이거예요.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고 탁 이렇게 계실 때 아무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멍하고 앉아있을 때 저쪽에서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잖아요. 부처님 연꽃 들은 그 뜻을 알고 웃었잖아요. 미소를 지었잖아요. 그게 세존이 그 하에 가섭이 미소다. 이심전심의 도리가 그거다 이거예요. 불교는 웃음을 만들어주는 종교예요. 전체가 꽃이에요. 웃음은 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웃음보다도 울음이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세요? 웃음의 꽃을 피우는 게 좋고 웃음이 가장 좋은데 웃음보다 더 극적인 행복이 울음이에요. 눈물 펑펑 쏟는 거. 우는 거는요, 우리가 아프고 억울하고 슬퍼서 울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아프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극적이고 행복하고 기쁨이 벅차오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응?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평생을 쌓아서 수련하고 노력해서 올림픽에 가서 탁 금메달을 따거나 메달을 따서 태극기가 막 동해무르가 백두산이 하고 올라갈 때 그 시상대에 서 있는 탁 이러고 있을 때 메달을 걸고 눈물 안 쏟는 사람이 없잖아요. 극적인 순간이잖아요. 응? 메달을 따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분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나보세요. 우리 남북한 이산 가족할 때 북한에 있는 자식을 두고 나온 어머니가 그 자식과 상봉할 때 그냥 웃습니까? 묻지 않잖아요. 울잖아요. 웃는 거는 보통 행복해서 웃는 겁니다. 울음은 법받쳐 오는 행복입니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행복할 때 우는 거예요. 참 이 우는 게 여러분 연속극 같은 것보다 나하고 간병이 탁 마주치면 푹푹 쏟아지잖아요. 눈물이. 남편이 너무 고마울 때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 자식이 잘해주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자식으로 인해서. 애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다 재수하고 삼수해서 나중에 대학에 탁 붙었을 때 아이를 보고 안고 막 펑펑 울잖아요. 이게 물음이에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응?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웃음이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더래요. 카타르시스. 눈물을 흘리면 한바탕 울고 나면 혼탁한 영혼이 맑아져요. 그렇게 여러분들 속상할 때도 막
한참 펑펑 울고 나면 후련해지잖아요. 그지? 울고 나면. 안 울고 꾹 참는 사람은 그게 병이 돼요. 그래서 영혼이 맑아지고 몸 안에 있는 독성이 다 빠져나가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치유의 약이 되는 게 울음이래요. 뭐 감격해서 울든가 슬퍼도 울든가 억울해서 울든 간에 울면 몸속에 있던 녹폐물이 다 빠져나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신도님들 기도하다가 답답한 분들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던 분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하고 딱 자기가 마주치고 부처님의 자비하신 얼굴이 내 가슴에 와서 탁 마주칠 때 기도가 막 내가 감동해 올 때 한참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눈물이 왜 쏟아지냐고 자꾸 본인들이 이러는데 그 부처님하고 뭔가 자기가 감정이 일치가 돼서 부처님이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이런 것이 가슴에 와서 딱 꽂힐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거든. 그게 기도가 업장이 막 소멸되는 거예요. 다 나한테 있던 몸에 있던 마음속에 운명 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고 막 이런 거거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대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오래 살아요. 우리 보살님들 보면 영감님들보다 보살님들이 한 15년 이상 더 사는 것 같더라고. 거의 영감이 빨리 죽은 사람 더 오래 살아. 그래 영감 별로 아닌가 봐. 여하튼 보살님들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 왜 그러냐? 보살님들이 눈물이 많아 그렇대요. 여성들은 눈물이 좀 많잖아, 그지? 감성이 있고 그 눈물을 쏟는데 인간의 들어있던 속에 모든 녹폐물이나 이런 병이 될 만한 요소들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를 하네. 카타르시스라고. 그래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면 눈물 뒤에는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 있다. 눈물을 삭막한 영혼을 적시주는 감로수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메마른 자연을 축축이 적셔주는 게 단비잖아요. 비. 탁 메마른 비가 오면 대지가 축축이 적셔져도 모든 만물이 그냥 생기가 일어나고 이러듯이 한 인간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시는 것이 바로 눈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좋은 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에 파란 싹이 트고 영혼의 숲에서 무지개가 뜬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고 원통하고 때론 기뻐서 나오는 눈물도 있지만 그보다 사람에게는 아주 그 존재가 아름답게 느껴질 때 눈물이 막 쏟아진다. 근데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 스님인데 양관 스님이라고. 내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 스님이 스님이 됐다고.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니까 동생한테 집안을 물려주는데 동생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를 드렸는데 이 새끼가 망나니에요. 매일 남하고 싸우고 파출소로 경찰서를 드나들고 성추행도 하고 노름도 하고 집안을 그냥 풍지박산을 내는 거예요.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참다 못해서 그 가문에서
이거 대책회의를 해야 되겠다. 양자를 파행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다 모여서 파양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양관 스님이 참석하세요. 왜냐하면 집안의 제일 장자고 장손이니까 이분이 결정권이 있어. 그래서 회의를 쭉 해. 이 아이가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일일이 그 가족들이 다 하나씩 아이의 잘못을 열거하는 거예요. 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양관 큰 스님께서 답변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다 강문에서 파양하기로 결정한 건데 양관 스님께 집안에 제일 어른이시니까 결정하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자꾸 결정하라 그러니까 시계를 잔뜩 모지면 시계를 보시더니 아유 예불 시간이 됐구나. 나 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동문서답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마루 걸쳐 앉아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운동화 끈을 이제 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망나니 양자 아이가 쫓아와서 신발끈을 매주는 거예요. 응? 양관 스님께.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양자를 파행해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큰 스님이 결정을 안 해준 게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했는지 감격을 했는지 신발끈을 매주 신을 신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손등 위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신발끈을 매는데. 그래서 어디서 물방울이 여기 비가 떨어지냐 하고 쳐다봤더니 양관 스님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라. 응? 그 스님이 흘리는 눈물이 뭐였겠어요? 얼마나 진하고 감동적인 눈물이었겠어요? 그 아이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감동을 했어요. 야, 내가 너무 잘못하는구나. 그 신발을 매놓고 스님은 그냥 가시는데 뒷모습을 보고 있던 아이가 감동을 한 거예요. 아팠지.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적인 눈물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그 집안이 수십 명이 아이를 제도를 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그 행위를 나무래고 선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 아이가 요지부동이고 말 한마디 안 듣던 아이가 양관 스님이 흘린 눈물 몇 방울에 그 진한 눈물,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래서 개과천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일본의 다나카 가코이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되기다 중퇴했어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되기도 중퇴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도 되고 이러다가 깨우침이 있어서 정치계에 들어갔는데 일본에서 국회의원을 16번 했어요. 그걸 참의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하고는 틀려. 일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수상이 내각제니까
다시 선거 이러면 또 다시 선거예요. 1년 만에도 다시 하고 2년 만에도 다시 하고 이러거든. 여하튼 참의원, 국회의원을 16분을 하는 거예요. 통상장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외교 통상장관을 하고 환경장관을 또 해요. 장관을 두 분 해요. 54대 55대 일본 수상을 두 분 해요. 그것이 바로 양관 스님의 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들이 많으냐 이래요. 새해가 들어서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홍라희 여사가 삼성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 됐는데 그게 250억 원이었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 250억 원보다 양관 스님은 눈물을 흘리는 게 더 비싼 거예요. 그리고 눈물은 양관 스님에가 맺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생활 속에서 값진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한 27년 전에 어느 송도에서 나물 장사를 하는 어머니인데요. 애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연립주택에 추운데 이 창살 바깥에 있는 데서 어머니가 불자성전을 그렇게 외웠어요. 학교 갔다가 학교도 제대로 했는 게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오는 아이거든. 추운데 나가서 어머니가 경을 잃는 뒷모습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 추운데 아들 이름을 써붙이고 천수신경을 외우고 올 때마다 그렇게 추운 데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아이가 감동을 해서 고려대학을 나와서 지금 검사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곧 법사고 여러분들이 곧 스승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절에 왔다 가는 보살님은 남편에게 좀 달라야 돼요. 불교 안 믿는 사람보다 달라야 된다니까. 올해부터는 말 한마디라도 절에 다니는 사람은 스님께 법문 듣고 여러분들이 좀 감동적이어야 된다. 아이들에게도 절에 왔다 간 날은 최소한 좀 달라야 된다 이거지. 나는 효를 많이 얘기를 해. 우리 설 때 가면 저 밑에 정통원에 젊은 아이들이 메어져요. 우리 도명아 잘 보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다른 절들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조상을 잘 우애고 잘 받들면 가정이 잘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잘 되니까 합동 차례를 꽉꽉 차게 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들어오지만 저 다 못 들어와요. 몇천 명이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법륜 스님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응? 다른 사람들은 제사 잘 안 지내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외국 여행 가고 이러는데 우리 신도님들 저 정통원에 모신 분들은 아이들까지 쫙 와서 같이 끝까지 해요. 효라는 거는 어머님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실천해서 보이는 거다. 효도 교육도 실천해서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힘들 때는 양관 스님처럼 눈물을 흘러가면서 아이들에게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자세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부모가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도 좀 펑펑 쏟는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부부지간에 가만히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너무 고마웠다. 몇십 년 동안 아이 데리고 없는 삶에 살면서 생각해본 참 당신이 거룩한 아내였다 하고 서로 감사해가면서 눈물을 좀 손잡고 흘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아들이 잘 돼서 딸이 잘 돼서 잘 될 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눈물 나잖아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응? 부처님께 힘든 일에서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런 이민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는 11일, 오는 9일 일요일은 약사 제일이면서 성도 제일이에요. 하루 땡겨서 해요. 왜냐하면 약사 제일이기 때문에 그날로 같이 하고 싶었어요. 하루 차이니까. 부처님이 도를 깨신 날은 부처님 되신 날인데 너무 좋은 날이에요.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초 8일보다 사실은 의미 깊고 여러분들이 더 공덕이 있고 좋은 인연을 맺는 날이 바로 성도제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는 성도제일이 제일 좋은 날 같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흥륜사 오고 나서부터 성도제일 날 등을 한 번도 안 킨 해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요즘 등을 키는 절들이 많은데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초예요. 그걸 누가 잘하냐?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하던 이기영 박사님이 성도제일에 우리 절에 와서 법문을 왔다가 이걸 보시고 전국에서 나보고 최초라고 그랬어요.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법륜 스님 잘 될 거래요. 성도제일날을 꼭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은데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고 나를 아주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때 와서 해주고 가신 분이 무착보살이 미륵보살을 만나는 얘기를 하고 간 걸 내가 기억하거든요. 우리 성도제일날은 인간이 부처님 된 날이에요. 인간 실달태자가 부처님 대신 참 기상천외한 이 세상을 바꾼 날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날을 꼭 같이 참여해서 좋은 인연 공덕 맺고 복을 받아야 돼요. 꼭 참석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뜻깊고 아름다운 날로 자기 인생에 기억되는 추억의 날로 멋진 날로 나를 도약시키고 더 신분을 상승하고 삶을 더 높이는 좋은 날로 만들자고요. 감사합니다. 네.